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인품과 볼품없는 속사람의 본 모습을 아심에도 자녀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타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럽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지역사회와 이웃을 품는 화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도드림 교회를 바라보며 저런 교회라면, 저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 어떠한 세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탐닉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하여 관심 갖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이 되기 위해 10대 20대의 시간을 알뜰히 성실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가치와 귀함을 일찍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빌로 철철 부어주시어 동성애, 마약, 활락, 게으름, 미디어 중독, 술, 담배, 음란, 게임 중독, 낭비, 허영심, 거짓말들이 파고들 틈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워질 일들만 남은 이 세상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세계 방방 곳곳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빛과 소금과 같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직장을 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큰 슬픔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획하였던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몇 차례의 방사선 치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들이 필요 없게 하시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종들이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걷고 뛰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일상생활들이 편하여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로 약해지고 소실되었던 세포들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건강한 세포들로 회복되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체력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100세에도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오늘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산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초다왕. 예, 이거 바꿔주세요. 예. 아니 그 다음으로 이게 잘 안 되네요. 맨 처음으로, 맨 처음에, 예, 거기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 싸우는 길보아 전투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세 사람은 이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자 자신도 이제 아들이 셋 다 죽었으니까 자신도 이 블레셋,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왕궁 속으로 전해지자 왕궁 안은 그냥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과 그 왕위를 물려받을 세 아들이 다 죽고 나니 누군가 이제 새 왕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왕궁에 남아있던 모든 신하와 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때 겨우 5살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 유모에 안겨가지고 왕궁을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이 유모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다치게 됩니다. 근데 워낙 경황이 급박했던 상황이라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 그는 평생 걸을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로 그리고 불구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는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은둔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누군가 야 너희 할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 이렇게 말한들 그것이 실감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분명 왕의 가문의 일원이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살았던 기억조차가 아주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불구자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새 왕조가 일어나면 이전의 왕조의 가족들, 그때의 고관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구자가 된 무비보셋은 혹여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어서 죽일까 늘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숨어 살았는데 홀홀단신으로 양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던 이 장애인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처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냥 정말로 육적 불구자, 영적 불구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모르고 영적 불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마치 이 무비보셋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이 시바입니다. 시바는 누구이고 왜 다윗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이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그는 무비보셋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에게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 나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왕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우리 조금 요거 오늘 본문보다 앞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면 이 시바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사울 집에 있는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의 종입니다. 사울 집안에.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도 종인데 종이면서 또 종을 20명이나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15명.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아, 부인도 몇 명이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종이라고 하긴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라 상당히 부유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갑자기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이 말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시바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시바에게 하는 얘기인데 맨 마지막에 갑자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은 20명이다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자가 뭔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울 집안의 몰락의 그 시기에 사울의 청직이었던 이 시바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재산을 다 착복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사울의 재산을 착복하고도 남았겠죠. 정작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탄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다 가지고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와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국방을 튼튼하게 안정시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모든 것들도 다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 다윗의 나라가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반드시 그의 자손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곧바로 요나단의 자식 중에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자식이 누구죠? 바로 이 무비보셋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찾아낸 이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요,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의 손자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무비보셋이 왕족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갑자기 어느 날 이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소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줬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겠죠. 와,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꼭꼭 숨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찾아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주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서 왕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장 7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마 자기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죽을 줄만 알았던 그에게 다가온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또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벌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자, 7절 이제 뒤에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재산도 다 돌려준대요. 그리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으로의 이 초대가, 이 재산을 다 돌려준다는 이 말이 실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조차 잘 나지도 않는, 그리고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개 같은 인생에서 왕의 자녀로의 꿈 같은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시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바예요. 발음 잘하세요. 시바.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요. 시바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사울의 것을 가지고요 다 자기 것이냐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시바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자 시바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해요. 나름 좀 분하고 억울하기도 했겠죠. 다 내 건데 이랬겠죠.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요. 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면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6장이에요. 우리가 9장 살펴봤고 이제 지금 16장. 우리 본문은 29장이잖아요. 16장입니다. 압살롬 반역한 거 다 아시죠? 아들이 반역했으니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참담한 슬픔 가운데 떠난 피난길이에요. 바로 이 장면에 시바가 등장합니다.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나귀를 데리고 거기에 떡과 건포도와 여름과일 잔뜩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은 이제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알아보지도 않고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이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된다. 도로 내가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좀 알아보고 하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지금 다윗은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자신이 은총을 베풀었던 무비보셋, 그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무비보셋마저도 자신을 배반했다 생각하니까 몹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29장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 반역에서 실패해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반역이 다 반란이 다 진압되면서 다시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요단 강가에서 있었던 이 일인데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다시 황궁하는 다윗을 맞이하러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그의 모습이 말일이 아닌 거예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시는 날까지 그는 발도 맵시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다윗 왕이 재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왕이 물어봐요.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추상같이 물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무비보셋이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시바가 무비보셋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나귀에 싣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절름발이인 이 무비보셋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왕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마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제 이런 모든 얘기를 다 이제 다윗이 알아들었잖아요.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다윗이 무비보셋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너는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둘 사이 판결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 이제 신세한 던전 그만해. 그 얘기 지겹게 들었어 내가. 너무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한탄할 거야?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너무나 가엾지 않습니까? 너무 짠해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다 고아로 살아야 했고 이제 조금 위안을 얻으면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종에게 배신당하고 시바는 종이기도 했지만요. 자신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날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다윗에게조차도 냉정한 말을 듣게 되었고 재산도 반이나 지금 빼앗기게 돼버린 거잖아요. 좀 하나님 그렇게 고생했으면 무비보셋 좀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제가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무비보셋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25,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과거의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요, 그렇게 숨어서 홀로 살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팠겠습니까? 잘 치유되지 않아요. 아무리 다윗이 잘 대우해 주어도, 야, 언젠가 저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이 말에는 강한 책망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 아들로 대우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항상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살면서도 왕의 식탁에 참여하면서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주눅들어 살았어요.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었기 때문에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바가 자신을 모함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발을 저는 이 무비보셋에게 시바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죠. 시바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원망과 낙심 속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환경과 사람의 핑계 뒤에 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 앞으로 나왔어요.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었고 자기를 도와줄 시바가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나귀가 없어도 시바가 없어도 그 육체의 한계와 억울함을 뚫고 어떻게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바가 자신을 두고 가서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혼자 당당하게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성장한 것입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게 내 운명이야. 나는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자빠져도 그냥 코가 깨지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어서라도 왕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호의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찾게 되었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기는 했겠죠. 뭔가 마음이 편해지기는 하였겠지만 그를 자라게 하지는 못했어요. 어쩜 더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환경 탓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바라는 인간의 손을 의지하던 그 단계에서 오직 왕을 향한 사랑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환경이 이래가지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내 신앙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성장은 시바가 없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 한계를 깨뜨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결핍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비보셋은 사람을 의지하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왕 앞에 스스로 서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요, 쉼 아닙니다. 넉넉함 아닙니다. 조금은 모자라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 영이 자라나고 내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그럼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라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더 강팍해집니다. 아주 날카로워지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넉넉해집니다. 우린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결국 그는 오직 왕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되었어요. 결핍을 모르는 왕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도, 심지어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아도 쉽사리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즉시로 벌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은 다윗 앞에서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는 왕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였지만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무비보셋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이 왕을 찾은 게 아니에요. 왕이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찾아와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을 모함한 시바와 밭을 반반 나누라 하는 명령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은 강해진 것이죠. 오히려 다윗 왕이 편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 거기에 만족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난 밭이 없어도, 난 종이 없어도 당신 옆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전에 늘 결핍함 속에 살았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때 늘 불평했겠죠. 원망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왕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자 은혜였던 것이죠.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난 그저 왕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한다 하는 무비보셋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이 뜨거운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20년 전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쓸모없는 사람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이 죽을 죄임을
잊지 않았듯이 자신을 용서하고 선대한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듯이 우리가 죄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장은요, 물질의 유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반반 나누라는 그런 계산을 두드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면서 세상의 전부를 양보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감격,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에요. 무비보셋과 똑같은 우리, 영적으로 파선했던 우리를 이만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왕의 은혜는 무비보셋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바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시바는 벌받아 마땅한 자예요. 2번씩이나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면서 욕심을 부렸던 악한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왕에게 거짓 보고 올려서요, 무비보셋을 모함했어요. 더욱이 무비보셋은 말할 수 없는 약자 아닙니까? 약자를 모함한, 전 정말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인간적인 공의의 눈으로 보면 사기치고 주인을 배신한 시바는 당장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처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바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무비보셋의 충성스러움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당연 시바를 벌하고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 같은 그 재산을 둘이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바에게도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바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것을 다 빼앗겨 갖고 무비보셋에게 준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겠습니까? 앙심을 품은 그 무비보셋이 다시 빼앗게 된 그 재산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도망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자기 아들들과 종을 데리고 요단 강가로 가장 먼저 달려와서 다윗 왕의 귀환을 맞이했어요. 시바는 다른 베냐민 사람들처럼 왕을 대적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비록 죄인이었지만 왕의 처분과 은혜를 바라면서 왕의 곁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시바의 이 거짓된 행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시바는 왕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말장이 야곱처럼 시바는 불의했지만 오직 다윗에게서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은 그런 시바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지만 끝까지 왕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곁에 머물렀던 시바를 파멸시키지 않고 반반 나누라 하면서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기꾼 시바가 다윗 왕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고자 할 때 그에게 회복과 공존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무비보셋처럼 억울한 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탐욕을 부렸던 시바와 같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무비보셋도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시바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옳은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불의하고 다 옳지 않기 때문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뻔뻔한 죄를 짓고도, 간음죄의 살인죄를 짓고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를 우리가 어찌 오늘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내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옳지 않아 하고 내 마음속으로 X표를 그은 그 사람과 그 왼수와 하나님은 반반 나누라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풍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비보셋 같은 의인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죠. 자격 없고 추악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시바와 같은 그런 죄인에게도 반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크고 넓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살 소망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세 한탄하며 과거 속에 묶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잊었던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은혜를 오늘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는 이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반반 나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어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